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회원권이 있어서 그 멤버십이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하러 골프장을 가도 거기 회원권이 있으셔야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도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가서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러 갔을 때는 여러분 공항에서 공항 라운지를 사용할 때 그 멤버십이 있는 분들만 그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어떤 자격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남들보다 건강이 좋아도요, 그곳에 회원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모임이나 장소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장막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정해 놓으셨고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서 그 죄를 모두 다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마 다윗과 같은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하나님께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의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느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그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는 자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만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삶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앞에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낮에는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도 밤이 되었을 때 돌변하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한국의 희대 정말 살인마로 이름을 떨쳤던 그 발발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은요, 낮에는 정말 온화하고 정말 따뜻한 아빠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에는 돌변하면서 그 사람은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보던 모습과 밖에서 보는 모습이 다를 때는 너무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이 안과 밖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놀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사실 놀라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전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의 시선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은 결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은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진실함이 흘러나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진실을 말하고 선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마음이 진실된 삶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로 얽매여 있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분들을 보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거룩의 옷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룩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이웃에 관한 사랑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을 세우고 보호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지 부정적인 말만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농담을 하더라도, 또 무심코 말을 하시더라도, 또 인터넷에 SNS에 올리는 짧은 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기분 따라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심코 했던 그런 말들이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까지도 다 품어주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랑의 특성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은요, 단순히 인간이 가지는 그 도덕적인 아름다운 태도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결코 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이웃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 신앙의 참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비난이나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그 약함을 이해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운 그 사랑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능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만 서운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분이 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람의 현 주소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에게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허물을 들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표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은요 신실한 삶입니다. 신실한 삶.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신실함이란 믿음직스럽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며 맡은 바를 성실히 하고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심을 다하고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신뢰할 수 있고 끝까지 진실을 유지하고 의지를 다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의와 죄를 일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우리는 멸시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며 우리가 분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거하는 성도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실 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약속과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신실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과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삶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서원은 하나님께 바친 약속으로 한 번 하면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약속하고 이런 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모님께 약속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말을 했던 거에 대한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요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성도가 바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할 때 본인이 헌금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헌금을 한 번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천천히 해서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로 본인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분이 직장이 옮겨지면서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을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어서 하지 못했던 나머지 헌금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와서 헌금을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실을 그제서야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지킨 것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했던 직장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은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공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이 돈과 여자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문제 생길 일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은퇴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물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도요, 이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려고 주지 말고 그냥 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거는요,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해지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우리가 착각하고 또 잘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신실함을 세우며 이루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작은 부정행위와 지출과 거래에서의 정직함,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또 권력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일 등 모든 순간이 저희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공의를 세우며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시편 15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 또 공의와 신실함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공의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다윗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서신다면 결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저희가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